가운데 20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200장.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어선한 세상에 저희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늘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르며 아버지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일선에서 저희들 이 사역을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잠언 29장의 말씀.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하고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네, 44페이지 잠언 29장 1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리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묵시라는 것은 꿈을 의미하고 이것을 집중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삶 속에 임했을 때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래서 결국 꿈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율법을 잘 집중해서 바라보고 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한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죠.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우리가 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꿈을 꾸면서 미래 사건을 예견하도록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꿈을 꾸며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또 다른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과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죠. 말씀과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흘려서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집중해서 그것을 잘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이고 또 꿈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고삐가 풀어진 그러한 짐승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방자에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가 없는 백성이 망하는 것은 마치 고삐 풀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꿈 이야기하면 이제 요셉이죠. 요셉의 꿈. 요셉은 항상 꿈을 꾸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소홀히 하지 않고 늘 집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고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이제 살았죠.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근데
망한 인생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망한 인생 같지만 망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제 복을 받은 인생, 형통한 인생이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믿고 살았죠. 그래서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죠. 자, 그러면 요셉이 그 꿈이 뭘까?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늘 집중했고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요셉에게 나타나셨고 또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았죠. 근데 그 꿈에는 때로는 시련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또 그 꿈 속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 요셉은 오늘 말씀처럼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았어요. 그 꿈을 항상 집중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결과적으로는 형통한 인생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꿈을 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그 꿈이 있는 사람이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가만히 보면 이제 사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자기의 곡식단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꿨죠. 세상에는 그래요.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꿈이고요. 또 꿈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고 꿈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꿈이죠. 자,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그 미래를 향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 만약에 우리가 어디 땅을 이렇게 파서 거기에 땅 속에 금이 묻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파면 금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요? 삽 들고 가서 땅을 파야 파겠죠. 땅을 팔죠. 마치 꿈이라는 게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는 것이 마치 땅을 파서 금을 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꿈,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꿈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늘 소원해야 되죠. 첫 번째로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 아무리 들어도 꿈이 없어.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정적이죠. 미래가 없죠. 소망이 없죠.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긍정적이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늘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형들은 헛소리라고 했을 거예요. 너 헛소리 하지 마라. 미움도 당했을 것이고. 하지만 요셉은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꿈을 말하죠.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늘 꿈을 말합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이렇게 꿈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꿈을 이야기하며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죠. 독사는 그 이빨 아래에 이렇게 독주머니가 있다고 해요. 독사는. 그래서 독사가 이렇게 동물이나 뭐를 탁 물게 되면 그 독주머니가 탁 터지면서 거기서 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독을 머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꿈이 아니라 독을 머금고 사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다.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독이 아니라 무엇을 머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죠. 이게 꿈이 있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다른 사람도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가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시편 말씀해 보니까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의 혀는 마치 끝을 쓰는 붓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머금고 꿈을 가지고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속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러한 일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바짝바짝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죠?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좀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근데 거기 그 원하시면에 또 다른 의미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러한 거죠. 이것이 뭐냐면 나와는 상관없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달라. 근데 나병 환자의 그 말에 의미 속에는 결국 예수님의 응답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고침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습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병 환자의 그 꿈대로 그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전의 말씀과 좀 연결하면 그거죠. 믿음의 선포는 이 꿈이 있는 자의 담대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꿈이 있는 자의 담대함.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선포가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말씀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내가 수요일날 베드로전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25절 말씀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능력인데 그 능력의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에는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어린아이가 그 젖을 잘 먹어야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영양분을 잘 섭취할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꿈이 있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루게 되어 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것, 이것은 능력이요 또 무한한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 바로 힘이고 그 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려서 꾼 꿈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시련과 역정을 이기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옷도 찢겨지고 때로는 스스로 나오지 못할 구덩이에 빠지고 갇혔을 때 또 노예로 그렇게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삶이 주어졌지만 결국 그 꿈은 요셉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요셉에게 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봐야 되고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이 과연 어떤가 한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절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걱정이 태산이 산더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하며 산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그 모든 미래와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늘 꿈을 꿔야 됩니다. 그 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세상에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러한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요 때가 되면 그 꿈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좌절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꿈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것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현실을 극복하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실하게 다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꼭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망하지 않는 길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당장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과 자만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인생은 결국 고삐 풀린 짐승처럼 때가 되면 망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궁극적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 말씀 충실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며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 위에 저들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세상에서 패배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